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크신 축복이 이 아침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제목은 부엘세바의 축복입니다. 같이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부엘세바의 축복. 참 하나님 말씀이 귀합니다. 연구하고 준비하다 보면 제가 참 큰 은혜를 받는데 오늘도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참 많은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오늘 제목처럼 부엘세바의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받은 축복, 그래서 제가 부엘세바의 축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받은 부엘세바의 축복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축복이고 너무 좋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이 부엘세바의 축복은 아브라함만 받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 부엘세바에 대한 축복을 말씀을 듣고 또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축복이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사건들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거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땅의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과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인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를 보니까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비멜렉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쭉 생각해 봤더니,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을 때에 사라를,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래가지고 사라를 아비멜렉이 데려간 적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밤에 그냥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갖고 너 이 사라 안 돌려보내면 다 죽는다 막 이래가지고 그 사라를 돌려보낸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일 것이다. 또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우리 앞에서 보신 것처럼 100세 이상을 낳는 역사를 봤어요. 이런 걸 보면서 아비멜렉이, 야, 이 아브라함은 참 특별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깨닫게 되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어떤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하나님이 너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우리가 보았으니 이제 너와 내가 서로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절대로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마시기로 맹세하십시오. 이렇게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참 언약이 좀 희한하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왜 이런 맹세를 하게 시켰는가? 역시 또 옛날 일을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했죠.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다가 전 집안이 다 망할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나서 그런지, 아브라함 말이야, 당신이 괜히 나한테 거짓말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할 뻔하지 않았냐고. 당신 앞으로 절대로 나와 내 자족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기로 맹세해라. 이게 제한 조건이었어요. 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겸연쩍었을까,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조약이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제안한 이 아비멜렉이 제안한 두 번째 이제 제안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다. 이런 또 제안을 합니다. 즉 아비멜렉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서로 해를 입히지 말자, 우리 서로 선대하자. 내가 당신한테 옛날에 선대하지 않았냐, 사라도 본래 보내고 많은 물질도 주고,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 자손들에게, 혹시 당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대하기를 약속해라.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이런 아비멜렉의 요구를 보면 아브라함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방인 취급하고 말이죠, 그냥 와이프 뺏어가고 말이죠,
또 아브라함이 뒤에 말하지만 우물 파면 우물 뺏어가고 말이죠. 막 자기 마음대로 무시하고 그렇게 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아브라함을 그 지역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 서로 진실되게 지냅시다, 서로 해를 끼치지 맙시다, 우리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서로 조약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으니 아브라함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아브라함과, 특별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브라함을 아주 존귀하게 대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위상이 참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아비멜렉을 책망하죠. 당신들 말이야, 내가 판 우물 다 뺏어가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래요? 어휴, 그런 일이 있었냐고. 내가 몰랐다고.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냐고. 왜 이렇게 말이 오늘 안 나오죠? 내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아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우 미안하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참 아브라함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면서 두 사람이 이제 조약을 맺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서로 해를 끼치지 말고 선대하면서 잘 지내자, 이렇게 이제 조약을 맺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아비멜렉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판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제안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아라. 즉 내가 너에게 암양 새끼 7을 줄 테니까 이 7을 받고 내가 판 이 우물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이 확증을 해줘라. 그런 거죠.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나한테 줘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그 언약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고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 이렇게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라는 말의 의미가 있는데요,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말이고 세바라는 말은 원래 7이라는 말인데 그 7이라는 말에서 확장돼서 언약, 맹세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그러면 7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손에서 7 암양 새끼를 받아서 그것을 맹세하는 7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부엘세바다, 거기를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인데 아주 흥미롭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아브라함의 삶에 너무나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먼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위상이 한층 올라갔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무시하거나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층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공식적인 자기의 소유가 처음 생겼습니다. 이방에 들어와서 유목미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자기의 소유가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부엘세바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일이 또 하나 이 부엘세바에서 생겼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장소도 부엘세바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이 헤브론에 있다가 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갔죠. 그랄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다 거기 있다가 이제 살해 사건이 터지면서 그랄을 나와서 거했던 곳이 바로 부엘세바예요. 거기서 바로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요,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얻은 땅이고, 나그네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의 위상이 한층 올라간 땅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그의 소유가 생긴 땅이 이 부엘세바입니다. 다 부엘세바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가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하셨던 약속이 뭐냐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또 어떤 약속을 하냐면, 하늘을 우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무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약속과 함께 무슨 약속을 하세요? 이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7장에 가면 또 한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세 가지인데 뭐냐면 자손의 약속, 그의 이름이 장대하게 되겠다고 하는 약속, 그리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십 년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바로 이곳 브엘세바에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드디어 100세가 되었을 때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얻게 하여 주셨고, 그의 이름이 장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이 브엘세바에서 지금까지 무시당하던 이방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이 브엘세바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자기의 첫 소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다 이루어진 땅입니다. 물론 뭐 하늘의 별과 같이 하시겠다고 하시고 또 그 땅을 다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에요. 그거는 먼 후대에 일어날 약속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자신의 생애 속에 실현되어지는 그 약속의 실현을 이 브엘세바에서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맹세한 맹세 우물이라는 의미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그런 약속의 성취, 맹세의 성취의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브엘세바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브엘세바의 축복입니다. 이 브엘세바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의 축복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금까지도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사뭇 다른 모습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다가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이 에셀 나무를 심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에셀 나무는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지만 굉장히 튼튼하고 생명력이 있고 크게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므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거기서 쉬기도 하고, 또 밤새 내린 이슬이 아침이 되면 바람과 함께 싹 떨어지면서 리프레시 시켜주기도 하고, 또 그 잎사귀를 따서 먹으면 짭짤한 맛을 내서 아주 그 입맛을 돋기도 하고, 이런 너무너무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이 에셀나무는 그 생명력과 그 회복과 그 평강과 그리고 그 새로운 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에셀나무를 거기에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해 주셔서 결국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내 삶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내 삶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내 삶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해서 에셀나무를 탁 심고, 그리고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감격스러운 예배,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에서 드린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브엘세바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생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들을 반드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의 축복을 받는데 약 30년이 걸렸어요. 그동안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고 위기의 순간도 많았지만 영존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 이 브엘세바의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도 또 해봐야 되겠죠. 이 브엘세바를 바라보던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브엘세바의 축복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각나게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시더니,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더니 오래 참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다, 그 약속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이 이 구절이 나오기 전 구절, 어떤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말 잘 섬기며 하나님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브엘세바의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잘 섬기며 살라는 겁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를 듣는 성도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힘들다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지키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지키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긴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약속한 것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브엘세바의 축복을 기다린다면, 믿는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지난주에 새벽기도 통해 드린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에게 있어서 브엘세바의 약속은 자기 민족이 죽게 돌아오는 것인 것 같아요. 정말 자기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로 말하면 내 가족을 사랑하듯이 자기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자기 민족들이 죽게 돌아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내 민족이 죽게 돌아올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그러면 내 민족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비밀이에요.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란 것 같으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너는 내 백성이라고. 그런데 그 약속이 그냥 무산되는 것처럼 저렇게 복음에 적대적으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브엘세바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이 완성되면 그때 내 백성들은 돌아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정말 목숨 걸고 지켰던 것입니다. 그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꿈은 내 백성이 돌아오는 거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면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한 명이라도 이방인이 더 죽게 돌아오면 내 백성이 돌아올 날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냥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목숨 걸고 달려가고,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달려가서 어떻게든지 주의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내 백성이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게 브엘세바의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도 브엘세바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게 브엘세바의 약속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길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믿음 잘 지키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믿음 지키고 사명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예배예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드렸던 이 예배,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늘 예배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있는데 거기서 처음 도착하자마자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 되는가 싶었더니 그곳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못살게 굴어가지고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이렇게 이민을 갔어요. 피난을 갔어요. 그렇지만 거기 가서도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가뭄이 드니까는 어리석게도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랬다가 아내 뺏길 뻔하고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다가 간신히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또 뭐 했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시간이 얼마 지나자 정말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조카 롯과 가정의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롯이 자기를 떠나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또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승리의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크나큰 어려움을 맛본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관계 때문에 상처받는 순간도 있었는데,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승리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밖에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고통받을 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실패해서 참 큰 어려움을 맛봤을 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관계 때문에 상처받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항상 그가 살아갔던 삶의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니 마지막 브엘세바에 와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신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더니 마지막에는 브엘세바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해도, 코로나 같은 어려움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신앙적으로 큰 절망에 빠지고 정말 큰 낙오에 떨어졌어도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관계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브엘세바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엘세바의 축복.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브엘세바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반드시 브엘세바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그날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엘세바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